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한 인물 한 사람한테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인물에 대한 설교들을 제가 해요. 한 번은 성경을 읽으면서 라합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설교들을 했어. 나중에 이제 어디 가서 할 때는 조금 이제 더 손을 봐서 그래서 설교를 했지만, 그러다 어느 날 또 여호사밧을 읽을 원래 또 여호사밧 그 왕한테는 굉장히 또 많이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또 그 은혜가 있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날은 또 다시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에 또 설교를 했었고, 또 어느 날 아사왕에 대한 또 은혜가 갑자기 막 생겨서 아사왕에 대한 또 설교를 했었고, 근데 이 고넬료에 대한 그 고넬료도 굉장한 또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처럼 여겨요. 개라고 생각할 정도로 개처럼 여기는 그런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궁금했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그 고넬료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자료를 막 수집을 이렇게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설교를 했었는지 어떤 설교를 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제 부흥성에 이제 그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나는 하늘나라 가면 몇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고넬료예요. 진짜 어쩌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지만, 자,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 근데 이분은 아주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대요. 그런데 이분이 인도의 캘커타를 갔었대요. 아주 쉽고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을 가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겪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쓰러져서 있는데 죽지는 않았대요. 죽지는 않았는데 쓰러져 있는데 쥐들이 막 와서 살점을 이렇게 물어 뜯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치우지를 못하고 그냥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고 너무 복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붙잡아다가 인도 델리에 가서 1년만 살게 하면 아이고, 사람들이 애나 어린이나 땅바닥에 다 그냥 자. 여기서 저기까지 다 더운 것도 없어. 거기 추운 나라는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 그 외국인들이 지나가는 상황 보면 막 옆에서 막 깽까지 붙이고 재구를 꼴랑꼴랑 넘고 뒤로 꼴랑꼴랑 넘고 그걸 돈다락하고 문 막 두드리고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인도 캘커타가 나와서 이 단어가 나와서 제가 잠깐 인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들어놓아서 죽지는 않았는데 쥐가 다 이 살을 뜯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양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몇 날 며칠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수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렸대요. 그래서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일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냐면, 내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또 고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부시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옷을 벗고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살면서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면서 어떤 것을 이제 만들었냐면,
사랑의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를 세웠어요. 선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면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그 살린 사람들, 구제를 통해서 살게 한 사람들이 아주 수만 명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1979년도인가요?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이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구제를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다. 참 사랑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뭐 부부간에 뭐 자식간에는 다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지만,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는 쉽지가 않다고 봐요. 정말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많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죠. 그 옛날에 살아계셨을 때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뭐지 해피빈가 뭐 이런 거에서 이 양반 얼굴이 본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주 작고 왜소하고 얼굴도 많이 야위고 그런 분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엄청난 큰 사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의 대답이 명대답이에요. 어떤 대답을 했냐면, 이 양반은 내가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했다. 내가 한 건 큰 일이 아니라, 내가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작은 일을 했다. 그렇지만 큰 사랑을 했다. 와,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나도 좀 그렇게 사랑을 갖고 그렇게 좀 해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참 모두 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교를 좀 많이 다녀요. 자주 다니고 있는데, 가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와요. 사역을 하고 오는데, 와서 보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와,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 보면 제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와서도 어머 거기가 그립다. 거기 아이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저기 성도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보름이나 있다 오면 우리나라가 최고고 대신 최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제 마음이 사랑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테레사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넬료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는 그 가이사랴 지방에서 그 본문에 가이사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위치한 해안 도시예요. 해안 도시인데 이곳에서 헤롯 왕과 로마 총독의 관자가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 군대가 그 왕궁을 지키는 그런 군대였었던 거죠. 자,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이름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로마의 황제라면 신이었죠, 신. 그러니까 도시 이름도 자기 이름을 따서 그렇게 줄 수가 있었던 건데, 본문에 이탈리아 부대라고 나오는데 얘는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고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라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많은 구제를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태생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또 구제에 힘쓰며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히 택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또 준비된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시면서 준비된 사람을 선택해서 택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설교했을 때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제 주의종들이고 목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도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도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고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꼭 필요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뭐 최고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분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때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송영준 목사님이 천안에 설교를 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5분? 10분? 2, 3분 거리. 네? 목사님 거리면 이거 내 걸음은 아니고 2, 3분은 아니지 않아요? 500m.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라서 저희가 갔는데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뭐 다른 구절 저절이 다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말씀드리면 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돼서 한마디만 할게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 제 마음에 딱 아주 너무 이렇게 맞는 말씀이에요. 손바닥 딱 치고 싶을 정도로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왜 뭐든지 바꾸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또 이제 토요일마다 하는데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천지창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때 계시는 분이 지금도 계시는 거고 그때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타협을 하고 세상에 타협을 하고 죄와 타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다. 내가 달라지는 거다.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을 하는 삶에서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데 손바닥을 설교가 아니고 옆에 계시면 이렇게 딱 쳤으면 좋겠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신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왜 자꾸 바꾸려고 해? 하나님은 안 바꾸시는데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데 왜 자꾸 바꾸려고 해?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 내가 바뀌시는 거지. 내가 달라지는 거지. 지금 얼마나 세태가 빨리 바뀌어요. 지금 AI, 저는 바벨탑이라고 봐요. AI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바벨탑 같아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세상이 막 빨리빨리 변하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뭐든지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뭐든지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런 순서대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아주 간단하게 예배를 드려도 돼요? 아니잖아요. 예배는 예배잖아요.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우리 옛날에 제사 지냈었어요.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런데 그때 보면 얼마나 성성부터 예배 드리는지 몰라.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누구 여자 옆에 있는 일주 아줌마를 한번 들어오면 우리 엄마 난리가 나.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서 불 끄고 나가 있어라 조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뭘 한다고 먹는다고 나가 있으라고 하고 불 끄고 나가 있으라 하고 옷도 정갈하게 입고 아유 나는 막는데도 찌그만데도 불러다가 제사 지내고 하고 제사 지내면 또 운복을 하는데 또 막걸리 한 잔 줘갖고 막걸리가 아니라 정주인가 뭔가 그거 먹이고 아유 우리 식구들 아버지가 하도 설날 먹이지 제사 때 먹이지 추석 때 먹이지 음복이라고 음복은 좋은 거라는 거잖아요. 이걸 마시면 복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10명을 낳는데 5을 이러고 4을 살렸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얼마나 귀해. 그 술 한잔 먹이면 또 그것도 복된 거라고 그냥 먹이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음주 가면 되겠어요.
귀신들을 섬기는데 저렇게 제자를 섬기려고 아주 난리를 치면서 왜 예배를 줄여? 왜 순서는 빼? 그렇잖아요? 뺄 거 다 빼고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 다 빼고 뼈다귀만 갖다가 세워놓으면 집이 되느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젊다는 게 좋은 거는 자꾸 바꾸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젊은 계기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앞장서고 힘이 있으면 힘있게 앞장설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젊은 게 좋은 거지. 젊다고 해서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퍼뛰고 찾기고 다 뛰면 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드려서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 말씀 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설교하실 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만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 사람은 고넬료라는 이름의 뜻이 뿔, 창, 능력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뿔, 창, 능력. 자, 가이사랴에 수도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자기 부대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50부장은 50명의 부하가 있는 거고 굉장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리고 로마 혈통의 이태리인이라고 또 어딘가는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문헌을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막 여기는 이렇게도 나오고 저기는 저렇게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헌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총독은 마를루스였는데 고넬료는 바로 마를루스와의 군대 백부장이었고 가이사랴 수비를 책임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그는 다른 로마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죠.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냐면 이 다른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또 근데 그 고넬료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읽다 보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에 영접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진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만나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듣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원한다면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력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로 그게 동력이 움직이는 힘이 되어져서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기도에 힘이 없으면 응답의 결과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갔다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 깡패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도 이 사람은 무슨 놈? 깡패 새끼. 이름이 깡패 새끼. 이름이 누가 저기 가네 이게 아니라 저 깡패 새끼 저기 가네 그랬었대요. 그랬는데 어쩌다 해서 예수를 믿게 돼. 교회를 안 간다는 거 다 붙잡아서 교회도 안 쳐놨는데 그날 이제 성령 받고 어찌하다가 우리 목사님 자세히 할 거예요. 저녁에 하늘나라를 하늘에 갔는데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예배드려서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내가 구한 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떡금떡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은 걸 갖고 하나님께서 그 심은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설교할 때 내가 얘기한 적을 했었는데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천안 지역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가 있는데 그 회의를 강리교회 큰 강리교회가 있어요. 몇천 명 되는 거기서 이제 이른 아침에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기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주차장 게시판에 이렇게 써붙였어. 성전 건축을 위한 뭐 기도해 뭐 이런 걸 써붙였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헉, 이렇게 큰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 뭐 어디로 가?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누가 주나, 누구 주나, 파나, 뭐 이런 생각을 순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지나갔으니까 이제 회의를 하러 가야 되니까. 하러 갔는데, 나오다가,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이 좋은 성전을 두고 왜 성전을 또 건축한다고 하지? 그래서 다시 봤더니 다시 써있어.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 이 교회 져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 져주세요. 어차피 다른 사람 줄 거면 져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큰 교회지만 이거보다 더 큰 교회 지려고 또 이사 간다면 누군가는 줄 텐데 사라고 하면 내가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고 하면 져주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번 얘기했어요.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야단치셨는지 그럼 이제 목사님 차를 타고 우회전 딱 해갖고 다시 우회전을 하려고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신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쿵하고 무서운지 하도 잘못해서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야단을 치셔요. 그냥 얘기한 건데 그렇게 야단을 치신 거지. 아무튼 잘못했어. 엄청 얘기했어요. 나는 잘못했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심어야지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단돈 1,000원도 헌금을 안 했어. 아니 내가 예배를 참석해야지 헌금을 하지. 회의만 참석해서 두 번째 갔다 왔을 때가 세 번째 갔다 왔을 때가 회의 때문에. 그렇지. 그 교회를 놓고 내가 기도를 했네요. 우리 교회에 놓고 기도하는데 바쁜데 그게 놓고 내가 기도를 했느냐. 기도를 심었나. 물질을 심었나. 봉사를 심었나. 뭘 가서 내가 심었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시고 물질을 심으시고 봉사를 심으시고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속고 와서 보니까 기념책에 목사님이 자세히 얘기할 거에는 들은 얘기를 그냥 언뜻 그냥 들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기념책에 내가 이제 얼마만큼의 헌금을 한 게 물질을 드리는 거를 여기 써 있으면 그거에 따르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너는 뭐 얼마큼 심었는데 그만큼을 달라야 돼. 이런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많이 심어야 됩니다. 뭐든지.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3시, 6시, 9시에 그렇게 맞춰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많이 이제 가르쳤어요. 기도가 꼭 필요하다. 기도를 해야지 응답이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다. 가만히 앉아있어서 뭐 해주세요 한다면서 이게 응답이 되어지니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 우리는 이제 애들을 많이 이제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팀이 한 팀 있고 중고등부 팀이 한 팀 있고 그러는데 수련회를 자주 했는데 제가 선교를 자주 가다 보니까 이 수련회를 자주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나오라 했어. 토요일마다. 저기 초등학생들도. 그래서 중고등 예배를 7살 애들부터 다 같이 드려요.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또 엄마들이 못 가르치는 밥점을 이렇게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애들한테 물었어. 얘들아,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응답을 받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응답을 못 받아. 왜 기도를 못 받을까? 응답을 못 받을까? 그랬더니 중고등 애들은 벌써 눈이 막 불러가. 근데 얼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틀렸다고 할까봐. 말을 못해. 근데 이럴 때마다 대답을 제일 잘하는 애가 있어. 근데 걔가 4학년 때였었나? 걔는 틀려도 해. 틀려도 대답. 그래서 걔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불러. 이내야, 너 내가 대답해봐, 네가.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이게 뻔한 건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얘기를 못한 거야. 근데 얘는 그냥 한 거야. 기도 안 했어요. 그렇지, 기도를 응답을 못
받는 걸 기도를 안 했었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봐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얘 박수 쳐줘라. 그게 정답이야.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 응답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으면 기도를 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 또 야단하셔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 달라고 했다고. 하나님 죄송해요. 축구선수 이영표가 월드컵 때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죠.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월드컵 끝나면서 6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유럽으로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걸 놓고 6개월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 6개월 되던 날인가 그쯤에서 찬양을 통해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다른 말씀하실까봐 이렇게 적어가지고 성경책에다 이렇게 붙여놨대요. 그 뭐지 포스트잇에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새벽 예배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딱 붙여놨대요. 그랬는데 그 후로 박지성하고 같이 5주 후에 독일의 축구팀이 뭐가 있어요? 난 잘 모르는데 글로 가게 됐대. 그 팀 이름을 잘 모르겠어. 글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때 응답하신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될 때를 바란다면 홍시가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와 몸이 움직여야지. 기도가 움직이거나 몸이 움직이거나 해야지 뭐가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유럽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니 5주 만에 박지성하고 같이 여기 써있네. 아이트호벤이라는 그런 축구팀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 또 그것도 내 뜻이기 때문에 또 안 해주시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영표 같은 경우도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음성을 주시면서 내가 유럽으로 보내겠다고 하시더니 5주 만에 독일로 보내주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절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기적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굉장히 하늘에 하늘 거고 하나님 거고 땅에 땅 거고 하나님 거고 땅 아래 무슨 거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갚으실 때는 그냥 갚아주시겠어요? 넘치게 당신이 꾸었잖아. 나 꾸어자고 꿨잖아. 나도 누가 꿔달라고 해서 내가 꿔주거나 내가 더 필요해서 꿔달라고 하면 뭐래도 막 성립 같은 것도 막 더 주고 싶고 뭐도 더 보내고 싶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더 넘치게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믿음은 어떻게 보여지는 걸까? 무엇으로 보여지는 걸까요? 믿음이. 우리 이정원 목사님의 믿음은 뭘 보여줄까요? 여기서 이름 부르는 사람이 우리 남편 목사님이 없네. 제 믿음은 뭘로 보여지는 걸까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뭘로?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이제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이 소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어제 저도 설교하고 목사님도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 이제 원장 목사님이 그 옆에 이제 또 그 전날 설교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단어를 희한한 단어를 엄청 많이 써요. 홈런을 치러 간다 소리가 딱 홈런을 깔아간다를 깜짝 놀랐어. 그리고 뭐를 하면 개똥 같다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시길래 엄청 얌전하게 생기셨어요. 얌전하고 곱상하게 생기시고 눈웃음도 치시고 남자님이 저랑 동갑인데, 그래서 남매를 하자고. 근데 제가 저기 주민등록상 한 살이 어리게 등록이 되려고 저기 저기 쳐준대요.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분이 말을 막 그렇게 해. 그래서 하도 사람들 보기 민망해서, 아유, 재미 쓰시라고 했더니 저런 단어를 쓰시나 보네. 근데 재미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개똥 같다고. 근데 진짜 행동은 진짜 한 번만 쓸게요. 개똥 같아. 자기 믿음이 좋대.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으면 편안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행동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서 어떻게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동으로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 소리 안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 믿음의 사람이네, 이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진짜 행동을 잘해야 돼요. 한 번은 세상에, 한 번은 교회에. 밖에서 보면 세상 사람이고,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제대로 살려고 해도 제대로 살기 못해서 맨날 얘기하고 엎드리고 쫓아가기가 바쁜데, 어떻게 세상에 살지 못할지 다 그려놓으면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나를 믿음이 최고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잖아. 눈으로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또 삶이 달라지게 돼요. 제대로 정말 옳고 바른 사람을 만나면 옳고 바른 길로 같이 쫓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에다 헷갈하게 끄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같이 헷갈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죠.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 참 복된 삶인 것을 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넬료는 어떻게 사용된 사람일까요? 복음의 전환점에 사용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몰랐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다 내려오는데 하나님 먹으라고 해요. 이제까지 먹어보지 않았던 건데 부정한 짐승이라 안 먹겠습니다. 먹으라고 하시고, 싫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먹기도 싫습니다. 세 번을 말씀하시면서, 이때 이제 고넬료가 이방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했잖아요. 개로 여겼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가서 그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전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도 너는 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와서 너를 데리러 오거든, 가라. 근데 그런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이 이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의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가장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고넬료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전환점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천사가 이제 그 베드로를, 이 고넬료한테는 베드로를 청해라고 했고, 또 베드로는 환상을 보면서 데리러 오면 쫓아가라고 했고, 그래서 이 이제 가서 만나게 되어지죠. 만나게 되어지는데, 만나게 되어져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병이 있어요. 병. 어떤 병이 있냐?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나만, 우리만 택한 사람이 선민의식. 그게 병이에요.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았던 거죠.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영혼이고 다 살려야 될 사람이고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던 분인데, 그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유대인의 편견이라든지 선민의식이라든지 또 그 유대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 복음의 불꽃가 터지질 않았었는데, 이제 이런 고넬료에 대한 이제 이런 만남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서 아주 전환점이 생기고 복음의 불꽃가 터져서 우리까지 정말 복되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고넬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그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신 부분을 깨달아서 우리도 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되려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